내 영혼의 그 길.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회갑을 맞은 전승근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특송 감사하고요. 오늘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은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어디에서 쓰여진 말인가가 중요합니다. 이 말이 어디에 쓰여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게 되었느냐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가르치시고 이제 전도하러 파송할 때, 전도하러 내보낼 때 하신 말씀이 전도하러 내보낼 때 하신 말씀인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비유. 예수님 제자들은 양 같고 예수님의 12 제자는 양 같고 전도하러 나가야 하는 현장, 전도하러 나가야 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은 늑대, 이리, 늑대와 이리가 있는 현장, 그런 곳으로 내보내는 것 같다. 전도하러 내보내는데 예수님의 비유가 늑대와 이리가 있는 곳으로 양을 내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늑대와 이리를 내보낸다는 말이 그러면 양을 잡아먹으라고 내보내는 말은 되지만 양이 늑대나 이리한테 가는 곳은 잡아먹으라고 가요? 잡혀먹으라고 가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 12 제자를 세상으로 내보내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내보내는 것 같다 그랬어요. 잡아먹히라고 내보내시나요? 전혀 아니잖아요. 가서 전도하라고 내보내는 거예요. 누구를? 늑대 같고 이리 같은 교만한 아주 난폭한, 아주 저질스러운, 상대할 수 없는 강력한 그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이 전쟁에 이길 수 있겠어요? 지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지는 전쟁 아니에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면 늑대와 이리와 사자와 곰 같은 사이로 가도 이기는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잘 이해하고 오늘 설교를 들으셔야 이해가 되지. 안 그러면 어떻게 양이 이리한테로 갑니까? 생각해 보세요. 동물의 왕국을 볼 때 조금 병이 들었거나 늙었거나 살기 싫은 양이 사자 있는 곳으로 엉금엉금 걸어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자랑 싸우러 가는 거예요? 아니면 나 물어 죽이라고 가는 거예요? 근데 동물의 왕국에 보면 더러 그런 게 있어요. 살기 싫은 양이, 살기 싫은 면양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사자 앞으로 가요. 멈추지 않고. 정말 이상한 거 아니에요? 또 오늘 예수님께서 늑대나 사자 앞으로 예수님 제자들을 보내셨다 그래요. 보내셨다. 그런데 그 전쟁을 어떻게 늑대 사자가 이겨요? 이리가 이겨요? 곰이 이겨요? 놀랍게도 양이 이기는 전쟁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 12 제자를 내보내는데 이기는 전쟁을 하려고 주님이 내보내지 지는 전쟁을 하려고 누가 내보내겠어요?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전쟁을 하는데 죽으러 갑니까? 이기려고 가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신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잘 알아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습이 세상을 향해 전도해야 되겠다 할 때 양의 모습이어야 반드시 전쟁에 이깁니다. 저들이 사나우니까 나도 사납게 해야 전도가 된다. 절대로 집니다.
저들이 사나운데 내가 부드럽게 해야 그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 첫째, 기뻐하며 감사하는 행복한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 코로나 시대에,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쓰고 다니지 사람들과 악수도 교제도 식당에도 제대로 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전도를 할까? 말이 되는 소리를 목사님 설교하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려고 할 때 첫째로 기억할 사실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렇다면 기르시는 내 양이 된 내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한 전도자가 되어야 돼.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못한다고 하실 거예요. 절대로 기뻐하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어린 나이에 끌려갔습니다. 끌려갔는데 왕의 수종드는 사람으로 쓰임받으려고 교육을 받던 중에 나는 이 나라에서 하는 방법에 그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겠노라고 자기 스스로 결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 나라 우상 앞에 놓았던 재물 그걸 가지고 잘 먹고 잘 입고 건강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우상 앞에 놓지 않았던 음식물로 나를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요청합니다. 이렇게 결단한 그에게는 평안함과 행복함이 기다려질까요? 평안함과 행복함이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죽을 고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겪어요. 죽을 고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겪는데 놀랍게도 그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나라의 평생 총리가 돼요. 평생 총리. 그 나라 왕들이 다니엘을 100%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그는 기도함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할 때 대적들이 방해해요. 시기 질투해요. 그래서 죽는 곳에 내던지게 되고 내동댕이 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당하게 나가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을 점점 높여주셨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죽으라고 던지는데 살아나요.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 마지막 장이 12장인데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궁창의 별처럼 빛이 나게 하리라.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있답니다. 전도는 아무나 하나요? 상 받을 사람이나 하는 거예요. 전도는 아무나 해요? 하나님의 자녀나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가 아닌 사람이 무슨 전도하겠어요? 나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나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전도하게 되어 있어요. 자식이라면 부모를 기쁘게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궁창의 별처럼 빛나게 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에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이제 이후로는 면류관을 기다린다. 나처럼 따라오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다 똑같이 면류관이 기다려지고 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상급이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상급이 있기 때문에 즐겁게 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괜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해서 잘 살면 되지. 왜 죽을 짓을 골라서 하느냐? 죽을 짓이 아니라 상급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상급이 있는데 공격하지 않을 사람이 있나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복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너도 나도 힘드니까 복권방에 가서 조금 투자하고 뭉태기 돈 좀 받고 싶어갖고. 근데 그렇게 해갖고 뭉태기 돈을 받을 확률이 너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충성하며 복음 전하는 자는 하늘의 상급을 넘치게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세상은 어차피 고생과 수고가 있는 세상이에요. 왕의 자식으로 태어나도 그렇고 평범한 평민의 자녀로 태어나도 그렇고 아주 낮고 천한 위치에 태어나도 그렇고 사람이 사는 건 다 고생과 수고가 깔려 있어요. 오늘 권사님이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 같다고 그러셨는데 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요. 다. 모두 다 험악한 세월을 인생은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명이 분명한 사람, 소명이 분명한 사람,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전진합니다. 그 행복해요. 그런데 사명이 분명하지 않고 소명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뱅글뱅글 다람쥐 쳇바퀴 돌다가 도대체 뭘 했는지도 모르고 시간을 다 낭비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고 목적을 세우는 사람, 소명이 분명하고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가는 만큼 전진한 거예요. 가는 만큼 전진한 거예요. 가는 만큼. 그러나 목표가 없고 소망이 없고 사명감이 없고 소명감이 없는 사람은 왜 사는지도 몰라. 왜 밥을 먹는지도 몰라. 뭘 하나 죽을 떡을 싸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비둘기처럼 배처럼 살아야 할 이유는 전도라는 목표가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구야?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요. 12 제자를 예수님이 보내신 것처럼 나와 여러분을 보냈어요. 어디로? 전도 대상자에게 전도하라고 보냈어요. 아이 목사님 나 전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나 교회 나오는 것만 큰일 하고 있는 거 아니요? 그게 아니요. 믿었으면 하나님 날 불러주셨으면 나도 보냄받은 자인 거예요. 어디로? 불신자에게 예수 믿을 사람에게 보냄받은 자의 나도. 그럼 나도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에 보냄받은 자가 받을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 보냄받은 자는 주님 앞에 충성되어 살다가 상 받을 걸 생각하니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에요. 모쪼록 여러분의 생이 인생을 마칠 때쯤 인생을 졸업하실 때쯤 되었을 때 와 상 받을 날만 기다리게 되는구나.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은 공격적인 전도를 하셨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공격하래요. 아유 목사님 말대요. 늑대한테, 이리한테, 곰한테, 사자한테 어떻게 양이 공격을 해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공격합니까? 수비하고 숨고 수비하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사자가 있고 이리가 있고 곰이 있는 자리에 잘 숨어서 풀 뜯어먹고 사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쓰고 숨쉬고 살아가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격적으로 사셔야 돼요. 어떻게 공격적으로 살까? 예. 양은 공격할 무기가 없는 짐승이 양이에요. 그래도 도대체 어떻게 공격하냐 이게. 양은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공격한다. 성령으로 어떻게 공격해? 사랑, 희락, 화평,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걸로 공격하는 거예요. 자, 사나운 사람에게 사랑으로 다가가면 사나운 사람이 사나워지겠어요? 안 사나워지겠어요? 사랑으로 다가가는데 사나워지겠느냐고.
희락, 기쁨으로 다가가는데 사나워지겠어요? 우리 한국 속담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아니 웃는데 어떻게 침을 뱉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쟁 방법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전쟁 방법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걸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온유한 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양선, 항상 선을 쫓아가는 거 싫은 사람이 있냐고요? 아무도 없어. 세상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김정은이도 자기 삼촌한테 기관단총을 쏴서 죽이는 정은이한테도 사랑을 가지고 가고, 온유를 가지고 가고, 양선을 가지고 가고, 희락을 가지고 가면 어서 와라. 안 그러겠어요? 아무리 사납고 아무리 교만한 사람도 사랑으로, 희락으로, 화평으로, 양선으로 찾아가면 따뜻하게 해주고 박수 쳐줘요. 북한이라고 뭐 사정없이 사람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거슬린 사람만 쳐서 쓰러뜨리지, 다 쳐서 쓰러뜨리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공격적으로 전도를 하래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게 공격적이냐. 이게 싸울 수 없는 상대에게 가래, 내가 너를 보내느니 가라. 그래, 가래. 아니 제자들이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지금 이리한테 가라고 하셨어요? 기껏 나 길러갖고 죽으라고 내보내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전략적인 방법이에요. 전략적인 방법이에요. 미국에 브라이언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동차 수리공인데, 이제 저녁에 퇴근하면서 차를 몰고 한적한 길을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할머니가 차를 세워놓고 자동차 바퀴를 만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다 말고 옆에다 차를 세우고, 한적한 곳에 노인이 자동차 바퀴를 만지고 있는 거 보니까 분명히 차가 문제가 있구나. 자동차 기술자니까 감이 왔어요. 내려서 이렇게 보니까 자동차가 빵꾸가 나 있어. 할머니가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돼. 그래서 이 자동차 정비공인 이분이 뭐 그거 식은 죽 먹기 아니에요. 그래서 할머니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그러면서 날씨가 추우니까 자동차 안에 좀 들어가 계세요. 그러고서는 바퀴를 빼서 교체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고맙다고 사례를 하려고 하니까, 사례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할머니께서도 정 나한테 사례하고 싶으면 누군가에게 선행을 하십시오. 그러고 인사하고 갔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한적한 길을 가다가 저녁 때가 되어서 식사하시려고 한 카페에 들려서, 카페에 갔더니 배가 이렇게 부른 젊은 새댁이 식사 시중을 들어주는데 보니까 배가 불러서 금방 애가 날 것 같은 거예요. 애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데 너무 힘들어서 머리가 땀이 나서 또 다 젖었어. 그래서 밥 먹으러 갔다가 할머니가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아까 자동차 빵꾸 떼어주는 사람이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푸시오. 그래서 자기한테 갖다 준 수건을 그 서빙하는 애기 엄마한테 수건을, 애기 엄마는 아니지, 임신한 엄마한테 수건을 갖다 줘 닦으라고. 서빙을 받고 밥을 잘 먹고 이제 계산하려고 하는데 $100짜리 돈을 내놨어. 밥값에다가 100만원짜리 돈 내는 거 말이 안 되거든요. 아마 비싼 밥을 먹어도 100만원짜리 돈 내면 돼요? 안 되잖아. 어쨌든 100만원짜리 돈을 줬어. 그러니까 돈 거스러 오겠다고 가는 사이에 다시 $100짜리 4장을 냅킨 속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거기다가 냅킨에다가 썼어. 아기를 곧 출산할 것 같은데 출산비에 보태 쓰시오. 그렇게 하고 이제 갔어. 근데 잔돈을 거슬러 가지고 와 보니까 할머니는 이미 가셨고 연락처도 없고. 근데 치우려고 보니까 냅킨을 보니까 써있어. 아기 잘 출산하시라고. 근데 보니까 또
$100짜리 4장이 더 있어. 집에 퇴근해서 남편한테 여보 나 오늘 식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잘 될 거야 여보. 내가 오늘 어떤 할머니 도와줬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게 그 손길이 그 아내에게 손길로 갔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게 뭐예요? 자그마한 친절로 공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게 거창한 프로그램으로 전도한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주는 일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세 번째, 예수님의 전략적인 전도를 한번 보도록 하셔야 되겠어요. 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그래요. 뱀의 지혜처럼 비둘기의 순전함처럼 전략적으로 전도를 임하여야 된다. 어떻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 17, 18, 19, 20, 21, 22, 23절에 보니까 사람 전도하러 가면 사람들이 너를 끌고 갈 것이요. 사람들이 너를 고자질할 것이요. 사람들이 너를 핍박할 거요. 자식이 부모를 죽는데 내보내고 자식이 부모를 죽는데 내보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험한 세상에 전도하러 가는데 비둘기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슬기롭게 전도를 하라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좋은 이야기를 하나 또 하고 싶으네요. 일본 다카시마야 백화점이라고 있답니다. 나도 안 가봤어요. 일본 다카시마야 백화점이 있는데 1986년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식품 매장에 어떤 아주머니가 포도가 있는데 와서 이렇게 보더니 울더래. 매장 앞에 와서 막 울어. 점원이 가만히 보니까 자꾸 울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살며시 가서 물었답니다. 손님 무슨 사연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2,000엔 밖에 없는데 포도 한 송이가 10,000엔이래. 10,000엔. 10,000엔이 있고 포도 한 송이는 10,000엔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은 2,000엔 밖에 없대. 살 수가 없잖아. 근데 사고 싶은 거야. 저번이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래 그럼 없으면 안 살면 되지. 왜 그걸 쳐다보고 운인지 딱 해서 그냥 말하지 않고 사라졌다가 나타나서 가위를 가지고 와서 10,000원짜리를 2,000원어치 정도 잘라서 포장해갖고 건네준대. 그로부터 두 달 후에 신문 기사가 났어요. 어떻게? 11살짜리 백혈병을 앓는 소녀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아이가 이제 백혈병으로 곧 죽게 되었는데 마지막 소원이라고 포도가 먹고 싶다고. 포도가 먹고 싶다는데 사러 와서 2,000엔밖에 없는 걸 가지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애를 먹고 있는데 점원이 10,000원짜리 상품을 잘라서 2,000원어치 포장했는데 그걸 먹고 그 아이는 이제 어떻게 됐는지는 기록이 안 남았고 신문에 그 병원 의사가 신문에 독재에 기고를 했는데 다카시마 백화점 점원이 너무 고맙다. 이렇게 백혈병으로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는 포도를 먹을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글을 썼는데 신문에 났어요. 사람들이 그 신문 기사를 보고 그 백화점이 대박을 거뒀대요. 자, 여러분 내가 이 이야기 하는 게 뭘까요? 아니 장사꾼이 뭐 포도 파는 게 뭐 대단한 거예요? 손님의 기준에 맞춰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화점이 큰 대박을 맞아서 놀라운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도한다는 것이 한 가지 방법으로만 그냥 옛다 먹으라가 아니에요. 지혜로워야 돼. 슬기로워야 돼. 옛다 먹으라만 해갖고 되는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미움을 당하나 끝까지 인내하며 전도하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갖고
파송했는데 그 12제자가 예수님 하신 일을 똑같이 동서남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항상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오늘날도 대한민국에 수많은 주의 종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고, 또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이 오디양육대지로 흩어져서 선교를 가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주님을 믿기 때문에 간 거 아니에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갔는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목회자들도 세상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아주 그렇게 호락호락하냐고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세상 사는 것은 고달프고 세상 사는 것은 힘들어요. 평신도들도 세상 사는 게 고달프고 힘들지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12제자도 다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는 것은. 그런데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전할 때 형통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전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선교를 지난 여름에도 했고 지금도 계속 매달 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의 박명수 선교사, 강미숙 선교사, 복음 전하다 보니까 두 아들, 딸이 있는데 아들은 군대 가갖고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살다가 한국 군대를 와가지고 군대 생활은 잘 적응이 안 돼갖고 굉장히 자살 충동을 많이 느꼈다고. 이제 극복이 됐다고 했는데 곧 전역할 때가 다 됐어요. 근데 딸은 또 인도네시아 성장하다가 인도네시아 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입학이 됐어요.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한 게 아니라 외국 대학생이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지원에 그냥 합격이 된 거예요. 외국인 자격으로. 근데 공부를 해서 그 졸업 논문을 쓰는데 너무너무 당치도 않게 글을 쓰니까 담당 교수가 너는 여기에 뭐 만들었냐 하고 막 쿡쿡 찌르고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선교사 따님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니까 물을 수 있는 대상자도 많지도 않고 내 아빠 엄마 따라서 인도네시아 살다가 와가지고 하는데 간신히 논문을 쓰긴 썼는데 그거 쓰는 동안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자살 충동을 역시 거기도 느껴갖고 팔을 칼로 긋고 막 또 상처를 내고 딸이 그러면 아니 선교사 딸이면 선교사 아들이면 씩씩하고 빨식게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자녀들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부모가 안타까워. 거기다가 또 선교사 아내 되는 그분은 여러분 우리가 금년에 지난해 선교했잖아요. 이 여기가 유방암이 생겨서 절제했어요. 또 하고 하나 하고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다시 한쪽에 또 생겨서 또 한쪽도 다 해버렸어요. 그 많은 수술비는 어떻게 충당해야 되며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아들, 딸들은 고통하고 있고 선교 현장들을 돌봐야 되는데 이게 참 얼마나 또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또 얼마 전에 우리 조선교사라고 하고 나윤영 선교사, 거기도 인도네시아 선교사잖아요. 거기도 우리가 지난번에 수술비를 냈는데 거기도 또 이 유방 수술을 했어요. 그 왜 이런 병이 생겨야 되냐 이거예요. 무슨 저주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 살다 보니까 생겨지는 일이지요. 생겨지는 일이야. 그런데 또 지난주에 그 갑자기 탈레반 회교도인들이 그 보육원을 하는데 냄새를 맡았대. 냄새. 뭔 냄새? 기독교인들을 길러내는 장소구나 하고 눈치를 채가지고 정부의 손길을 통해서 조사를 하게 하는데 순환을 겪고 있어요. 자, 이게 목회 현장이에요. 이게 선교 현장이에요. 선교 현장엔 이리떼처럼 물고 늘어지려고 하고 양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어떻게 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목회도 해야 하고
선교도 해야 하고 전도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해요? 자녀가 문제가 있다고 안 해요? 병이 들었다고 안 해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안 해요?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여전히 우리 앞에 만만한 건 아니에요. 여전히 만만하지 않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가라! 늑대가 있고 이리가 있고 곰이 있고 사자가 있는 곳에 가라. 가는데 그럼 죽으려고 가느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삽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들고 가는 사람들이 살아요. 예수 이름을 들고 가는 사람이 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복음을 전해받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오늘 새생명교회도 주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 두 명 주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전도하기도 하고 선교하기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 공격적으로 전도하랬다고 막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님의 방법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빌어주라. 평안을 빌어주래. 오늘 마태복음 10장에서 12제자를 파송하면서 너희가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빌어주래.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빌어주면서 뱀처럼 지혜롭게 그리기처럼 순결하게 가서 복음 전파를 완수하라는 거예요.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 난 나이가 먹었으니까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아니,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먹었어도 해야 돼요. 아, 난 입술이 둔해서 못하겠는데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 실력이 없는데요. 아니, 괜찮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보냄을 받은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뱀처럼 비둘기처럼 전도 현장으로 가야 해요. 나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보냄받은 자예요. 담대하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한 전도자가 되시고 상 받을 걸 기대하면서 본격적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양선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답장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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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